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저녁 9시 50분 거의 한 10시쯤 다 됐어요. 비가 계속 왔고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날이 많이 흐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자, 9시 50분, 밤 9시 50분. 오늘은 창세기 35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때는 1687년 기원전 창세기 35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드보라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야곱이 직접 장사를 지냈어요. 자, 1680년 야곱이 99세 때에 리브가의 129세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4세로 사망해서 드보라를 장사 지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요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드보라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기 요 창세기 35장 8절에 나오는 유일하게 요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처음 나오고 이제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1806년 한참 전에요. 한 120년 전쯤에 리브가가 10살일 때 리브가가 혼인할 때 리브가 10살 리브가를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부엘세바 아래 이삭의 집으로 따라간 리브가 유모 드보라. 당시 리브가 유모는 25살, 리브가보다는 한 15세 정도 많고요. 1846년 이삭이 출생했고 1806년 이삭이 40세에 혼인했다. 3년간에 사라가 사망하고 사라가 127세로 사망하고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고 40세에 혼인을 했어요. 자, 야살의 책에 22장 야살의 책 22장을 인용하는데 야살의 책의 22장 자, 야살의 책 22장 20절에 드보라에 대한 가족 여기 이제 오빠들하고 그게 나와요. 자, 야살의 책 22장 20절 나홀의 첫 태생 장남 우주의 자녀 나홀의 첫 아들 장남 우주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넷 남자 형제들이 이렇게 4명이 있고 그의 누이 동생 드보라가였다. 드보라가 유일하게 딸로 이렇게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고 이제 여자로서는 드보라였어요. 여기서 드보라가 우주의 딸 리브가의 유모가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집을 못 갔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남편하고 이렇게 그걸 못 하고 결국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출산 경험이 있는 그 여자예요. 리브가 유모가 이제 이 아이를 유모 베이비시터를 하려면 출산 규모 이제 있어야 돼요. 출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아이를 이제 보니까 그래서 리브가 유모가 돼가지고 자 가족 관계는 리브가의 사촌 언니가 돼요. 사촌간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장남 우주의 장남은 하나 둘째 이 2명 총 하나 둘 셋 4명 중에서 요 2명은 요 2명 사촌 형들은 또 라반을 쫓아다녔어요. 라반의 집에서 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드보라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라반의 집에서 드보라가 리브가를 출생할 때부터 유모로서 따라다닌 거야. 유모로서. 그래서 우주의 딸 드보라가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출생 당시부터 유모로 리브가의 친사촌 언니인데 리브가 유모로 계속 평생을 일을 했고 나홀의 장남 우주의 아들 이들은 8번째 작은아버지 부두엘의 집과 가깝게 왕래하면서 생활하면서
부델의 아들 라반의 집에서도 협력하고 일을 잘한 걸 보면 나홀의 장남 우주 집안은 완전히 폭삭 망해서 아주 어렵게 살았고, 남의 집에서 얹혀 제일 마지막 막내 여덟 번째 그 동생 집에서 어렵게 붙어서 살 정도면 여덟 번째 부두엘은 아주 집이 부유했던 것을 보인다. 그 아들이 라반과 리브가가 있어요.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 그 다음에 딸이 리브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1686년 야곱이 100세 때 베냐민이 출생했고, 출산 후유증으로 라헬이 45세로 사망했다. 현재 베들라헴이라고 부르는 에프라 도로변 길가에 매장이 돼서 아직도 라헬의 무덤이라고 있어요. 라헬의 무덤이라고 있어요. 자, 라헬이 사망해서 도로변 길가에 매장했다. 또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외삼촌 라반이 142세 추격할 때 여하갈 사두다는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 이 약속을 어긴 라반의 장남 부올을 메신저로 에서에게 보내서 이간질을 해서 에서가 야곱을 공격 살해하도록 400명을 보내 전쟁을 도모한 죄. 그래서 야후와가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한다. 여갈 사두다 맹세를 깬 라반을 야후와가 치심으로 라반 외삼촌 145세 사망했다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라반도 야후와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후와께서 쳤어요. 죽인 거예요, 라반을. 자, 그 다음에 1709년 야곱의 혼인관계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혼인관계,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혼인차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서 또 혼인 목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1707년 야곱이 79세 때 하란에서 이제 혼인 봉사 7년 이거를 할 때 2년차쯤에 예루살렘의 큰 조상, 높은 조상 선생님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야곱을 가르쳐준 조상 겸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1709년, 1702년, 1695년, 1689년 이렇게 이제 연대표가 쭉 있는데, 요때가 야곱이 77세, 또 야곱이 84세, 야곱이 91세, 야곱이 97세, 그러니까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가서 곧바로 결혼한 게 아니라 여기서 7년을 봉사활동을 혼인 봉사를 해서 7년 동안 일을 죽어라고 했고, 7년간 혼인 봉사가 끝나서 이때 라헬하고 혼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이제 혼인잔치 열고 라헬하고 동생하고 혼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꾸민 다음에 결국 밤에 첫날 밤은 큰딸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레아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날 또 난리가 나가지고, 왜 나는 라헬하고 혼인을 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언니 레아를 주셨습니까? 해가지고, 그래 여기 관습이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면 라헬을 또 줄게. 그래서 일주일 기다려서 두 자매, 쌍둥이 자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7년이 자동으로 연기가 된 거예요.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년에서 14년이 된 거예요. 91세에 요때 거의 다 끝나갈 쯤 해서 요셉이 출생했어요. 1695년에. 그래서 요셉이 출생하고, 여기는 이제 혼인 봉사기가 14년이 다 끝나니까 이제 이 리브가가 종을 보내가지고 유모하고 이제 보내서 야곱을 데려가려고 하던 그때니까, 지금 이제 야곱의 혼인 관계를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7세 혼인하러 갔다가 바로 혼인한 게 아니라 지참금을 다 에서한테 다 노상 강도해서 다 뺏겼으니까 없으니까 84세에 7년을 무료 이제 혼인 봉사하고 84세에 혼인을 한 거예요. 야곱이 84세 때에 혼인 봉사 기간 7년이 다 차서 레아, 라헬,
라반의 혼인 사기 행위로 인해서 라헬과 동시에 레아와 혼인 잔치를 했다. 7일 간격으로 레아까지 이렇게 두 명의 처가 생긴 거예요. 두 명의 처가 84세에 동시에 일주일 차이로 언니 레아, 동생 라헬 두 명의 처가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7일 차이로. 자, 두 명의 쌍둥이 자매 야곱은 동시에 두 명의 처, 또 두 명의 시녀 첩이 생겼어요. 이제 요 첩은 이제 조금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생기는 거지만 처음에는 두 명의 처가 생겼어요. 야곱이 84세 때에 레아가 29살일 때 루벤이 출생했다. 야곱 이때는 이제 7개월이면 출생을 했으니까 루벤이 출생했다. 그래서 연년생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쭉 태어나요. 그러니까 요 레아는 아주 7명을 낳았는데 연년생으로 쭉 아주 굉장히 그 순산을 다 했어요. 자, 1702년 레아가 29살에 루벤을 출생했다. 또 요때부터 요때까지 야곱이 84세에서 91세까지 총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까지 아들이 11명이고 딸 디나가 1명 이렇게 출생을 했어요. 자, 그 중에 레아는 7명을 낳았어요. 7명. 많이 낳은 거예요. 7명이요. 혼자서 7명을 낳았어요. 자, 홍수 이후 옛날 사람들은 임신 7개월이면 출산했고, 모세도 임신 7개월 만에 출산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보다는 훨씬 좀 임신 기간이 짧았던 기록이 있어요. 자, 야사렛책 68장의 4절 보면, 야사렛책 68장 4절에 보면, 수정, 임신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 모세를 낳았고 이렇게 됐어요. 야살의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곱의 12아들들의 출생 시기를 보니까 1702년 기원전 야곱이 84세 루벤을 출생했다. 루벤이 125세로 이제 수명이 125세예요. 그래서 레아가 29살에 루벤을 출산했다. 그다음에 1년 후에 야곱이 85세에 시몬을 출산했다. 30살, 레아가 30살에 시몬을 출산했어요. 시몬은 120세까지 살아요. 또 야곱 86세에 레이 137세. 레이는 제일 오랫동안 사는데 137년을 살았어요. 레아가 31살 때 레이를 출산했다. 그 다음에 레아가 32살 유다. 그 다음에 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여기 이름이 스불론, 여기 3개짜리는 다 레아가 출산했고, 이름이 하나나 아니면 2개, 3개가 안 되면은 다 첩들이 이제 출산한 거예요. 스불론,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이 다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자, 야곱이 90세 때에 단, 하나잖아요. 이름이 단. 얘는 이제 첩이 출산한 거예요. 빌하가 출산했어요. 단.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마지막 출산으로 이제 디나 레아의 35세 제일 마지막 그 더 이상 이제 출산을 못했어요. 레아도 마지막 출산에 이제 디나를 출산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91세 됐을 때 봉사 기간이 14년이 끝나는 시점에 야곱이 91세 요셉을 출생했다. 요셉이 출산했어요. 요셉은 라헬 36. 그러니까 언니가 35세 마지막으로 출산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라헬이 출산한 거예요. 36살에 요셉을 출산했다. 그 다음에 45세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을 출생하고 출산 후유증으로 인해서 라헬이 45세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고령이면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출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45세 굉장히. 이 35세 다 이렇게 더 이상 출산을 못하고 이제 끊겼는데, 라헬의 36살이 겨우 어떻게 요셉을 출산하는데, 그 욕심이 어떻게 45세 또 임신이 돼가지고 벤자민을 출생하고, 이제 벤자민 때문에 라헬이 사망을 해요. 자, 1786년 야곱이 출생했고 1695년 요셉이 출생했다. 1695년 여기 야곱 91세 요셉이 1695년. 자, 1695년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출생했고
요셉이 출생하고 나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136세. 창세기의 24장 5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4장 59절. 영문 번역으로 보면 her old family servant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여기까지도 영문 번역이라 여기서도 드보라가 리브가의 사촌 언니라는 그런 거를 이제 확실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냥 유머라고만 이렇게 됐어요. 하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인 직업이긴 하지만 실제는 신분이 사촌 언니예요. 사촌 언니. 자, 리브가가 10살일 때 혼인하러 이제 이삭의 집으로 따라갈 때 이삭을 이제 혼인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따라서 이삭의 집으로 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당시 25세. 자, 리브가 나중에 이제 121세가 됐을 때 리브가의 친족 사촌 언니 겸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 남자 젊은 종 2명하고 하란에 있는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121세고 여기 이 젊은 종 드보라는 여기 이제 온 드보라는 136세예요. 130. 이삭의 집으로 갈 때는 25살이지만 136. 리브가가 이제 자기 유모를 자기 아들 야곱에게 보낼 때는 드보라가 136세. 자, 야곱의 집에 도착해서 야곱 및 가족들 2명의 첩, 12명의 아이들을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 리브가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도착을 했다. 14년 전에 이삭이 137세였을 때 리브가가 107세에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낼 때 야곱을 하란으로 빼돌려서 도피시킬 때에 하란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또 동생 야곱을 라반의 딸 중 한 명과 혼인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혼인자 보낼 때 리브가가 107세에 그때 107세 리브가가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를 167세를 보낸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45절, 창세기 27장 45절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요 약속이라는 게 내 형 에서가 63세에서 77세인데 지금 에서가 63세부터 화가 나가지고 77세까지 그걸 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 야곱이 63세 때 저지른 그 자기 에서한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리브가 엄마가 내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 너를 하란 거기에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으랴 해가지고 요때는 이제 보낼 때는 야곱이 77세가 됐을 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딸들 중 하나와 혼인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그때 약속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야곱이 77세 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야사르책 21장에 나오는 거고 이삭이 젖되는 날에 잔치에 참석한 그 기록이 있고 야사르책 21장 4절에 그 이삭 3살에 뒤에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니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103세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젖되는 날에 잔치가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자, 젖되는 날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높은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신분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셈이 참석을 했어요. 셈이 493세로 셈이 이삭 3세 때에 젖되는 날 잔치에 셈이 참석을 했고 또 셈의 증손자 에베르 첫 번째 후손 네 번째 후손 에베르가 328세가 또 참석을 했어요. 그 살렘 땅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과
요거 딱 끊고, 이제 요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고, 딱 끊고 팔레스타인에서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56세,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 3살 때의 잔치에 참석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기에 왔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3살 때 젖되는 날에 베푼 잔치였더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3세 하란에서 왔어요. 나홀과 같이. 나홀이 134세, 아버지 데라가 173세. 하란에서 멀리 이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에, 나중에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방문한 거야. 하란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까지 방문을 했다. 그래서 이삭 3살 때 큰 잔치를 먹고 즐겼다. 요 얘기예요. 자, 1809년에 사라가 127세 사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 37,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야후와의 시험을 이행할 때 번제 예배 행사 중에 집 부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까지 이삭을 찾아서 나섰다가 사라가 헤브론에서 사망을 했어요. 객사를 한 거예요. 객사. 자, 1809년 야세르책 23장의 84절, 1809년 야세책 23장 84절, 그 후에 사라가 거주지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서 일어나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찾아 나섰다. 그녀가 길에서 걸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것, 번제 예물로 야호와께 올려드린 사실의 결과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야세르책 23장 85절, 이에 그녀가 그녀의 시종들과 남종들과 헤브론에 있는 기레야스 아바에 이르러 헤브론 그녀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물어봤고, 아브람과 137세, 이삭 37살, 아브람과 이삭이 어디로 갔는지 찾으라고 그녀의 종들 중 일부를 보내었고, 그동안 그녀는 헤브론에 머물렀다. 그들이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셈의 집에도 가봤는데,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에까지 가서 찾아가서 야후와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부엘세바 집을 떠난 이삭을 찾아봤으나 이삭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 땅 여기저기를 찾아봤으나 이삭이 거기 없었다. 아브람과 이삭은 모리아산 현 예루살렘 성전 위로 올라갔으니 헤브론 또는 예루살렘 시내 마을에서 이삭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사라가 1809년 사라가 127세로 사망해서 사라의 장례식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야세르책 24장 13절. 아브라함이 137세 왕들의 장례식에 지켜진 처후와 장례 절차로 사라 127세를 장사를 지내었고, 그녀가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들이 입혀진 상태에서 매장이 되었다.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땅을 파고 한 건 아니고, 막벨라 굴은 이미 지하에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에서 그냥 옮겨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1809년 14절, 요 위에, 이렇게 야세르책의 24장, 야세르책의 요 24장에 14절 얘기예요. 요 24장에. 자, 사라의 상여를 맨 사람들. 야세르책 24장에 사라의 장례식 때 사라의 상여를 따라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라의 상여를 맨 자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 셈 527세. 이제 1세대 조상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 사람은 11세대가 되는데, 11세대 한참 후에 후손을 장사 지내는데 따라갔어요. 셈이. 또 그의 아들 셈의 증손자 에베르가 362세, 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90세, 이제 193세 사망하는데 3년 전에, 죽기 3년 전에
요 따라갔어요. 아넬 창세기 14장 24절 아넬 그 다음에 아스콜 또 마므레 이렇게 아브라함의 친구들 3명이 다 따라갔고 그 땅의 모든 귀인들이 사라의 상여를 따라갔다. 창세기 14장 24절에 나오는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야세책 24장의 15절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고 아브라함이 매우 크게 슬퍼하였으며 그가 7일 동안 슬픔의 의식을 치렀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사라 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로했다. 자 그들이 슬픔의 날들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137세에서 140세까지 그의 아들 30세에서 40세까지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의 집 셈과 또 셈의 증손자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갔으니 야후와의 길들과 그분의 지침들을 이삭으로 하여금 3년 동안 배우게 하려 함이더라. 이삭이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자 사라가 127세 사망한 후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이삭이 요 나이 때 셈과 예루살렘의 셈과 에벨의 집 선지자학교 3년 동안 입소 교육을 해서 셈이 홍수 502년을 더 생존해서 아브라함보다는 더 3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셈이 600세로 사망할 때 야곱이 50세예요. 야곱 그 손자 야곱이 50세 때 셈이 600세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18살에서 50세 때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집 셈이 568세에서 600세 요 사이에 32년 동안 교육을 받다가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야곱이 50세로 이삭의 집 헤브론의 집으로 귀가했다. 이렇게 그 역사 얘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삭, 야곱이 교육받은 얘기, 그 다음에 야곱이 50세 때까지 교육받은 얘기. 자, 에벨의 생존 기간이 있고 홍수 직후에 이렇게 이삭이 139세, 야곱이 79세까지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을 했다. 야곱이 79세 때 제일 마지막 선생님, 야후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464세로 사망했어요. 에베르가. 자, 야곱이 63세 때에 이삭이 123세, 리브가 93세, 헤브론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에베르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에베르 집에서 14년 동안 숨어서 지내고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야곱이 요 나이 때에 14년 동안 에베르 집으로 가서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순수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그리고 예루살렘 에벨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에서가 무서워서. 자, 야곱이 77세에 나이가 많은 이삭 아버지 그 다음에 리브가를 보려고 이삭의 집 당시 부엘세바 집으로 귀가했다. 처음에 자기가 도망갈 때는 헤브론에 있을 때 도망갔는데 헤브론 집을 가보니까 이삭 그분은 지금 부엘세바에 가 살고 있다서 부엘세바까지 또 내려온 거예요. 자, 에서가 야곱을 보자. 이 부엘세바 집에서 에서가 야곱이 도착해서 그 얼굴을 보자. 그 옛날 기억에는 이제 장자권 매매가 있고 장자권 양도원의 매매 장자권 매매가 있고 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주한 장자의 축복을 63세 때 가로채고 도망간 야곱이 미워서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를 알고 이삭과 빨리 이제 협의를 해서 야곱을 77세에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혼인차 도피를 시켰다. 그래서 야곱이 79세 에베르가 사망했다. 이렇게. 자, 야곱의 혼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도망을 갔지만 혼인하기 위해서 77세 바로 혼인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에서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지창금 또는 예물들 또 큰 보물들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77세에 바로 하란에 가서 라헬하고 바로 혼인을 했을 거예요. 돈을 이제 지불하고. 근데 이제 지창금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운 것이 7년을 때워가지고 야곱이 84세에 이제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